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직 연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이제 성경 지혜서를 끝내고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선지서를 시작합니다. 선지서 중 가장 먼저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성경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사람일까요? 이사야 1장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는 유다의 왕인 무려 4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암담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이사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제적인 상황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는 이때에 남쪽에는 여전히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또 북쪽과 동쪽과 서쪽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요. 저 멀리 동북쪽에는 신흥 강대국은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아수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 상황이 이렇게 참담한데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내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국내 사정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한 지 오래되었고 백성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의 그저 착취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시고 한탄하셨고, 하나님은 이들의 어리석음을 알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하도록 이사야를 선지자로 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사야 6장을 가리켜 이사야 소명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남유다 왕 우시아가 죽은 연도에 하루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나오는 이 모든 것은 천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3절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2번도 아니고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2번 반복하면 아주 강조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번이 아니라 3번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매우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부정한 것이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가라고 하는 것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거룩하지 못합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죄 많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많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신 분,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천사들의 말 한마디에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천사들의 말 한마디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만났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천사에 둘러싸인 하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홀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으시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화로다. 화로다. 뭔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니 이상합니다. 이사야가 그 이유를 5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요. 나는 어떤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하다 얘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지금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사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가 지금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기는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훨씬 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이제 죽게 되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삶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거룩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인생입니다. 감히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 거룩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부정한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무엇보다 개신교회 안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면 거기에는 늘 언제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해 생긴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세상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사회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마음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자기 입으로 부정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한 말을 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정한 말을 했다는 것은 또한 부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 가운데 부정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서랍 중에 하나, 즉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제단에서 숯을 손에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숯은 핀 숯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숯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에게는 아무 해가 되지 않는 활활 타고 있는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말씀합니다. 입술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불길이 이사야의 입술에 전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사람이 불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불을 입에다 댄다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가지고 온 핀숯은 이사야의 입술에 화상을 전혀 입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함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천사가 자신의 죄를 불로 깨끗하게 태우고 만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의 부정함, 자신의 죄, 자신이 그동안 지은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준 것입니다. 죽음이 아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아닌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속량, 즉 죄 용서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행동에서 나온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깨끗하게 제거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도는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마음, 우리의 부정한 말, 우리의 부정한 삶을 하나님께 다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었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입술에 부정한 것을 모두 태워 모든 죄가 소멸케 하여 주십니다. 저는 우리 둔포 성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니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함 받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모든 것을 태워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난 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위해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을 위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처럼 죄사함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새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을 받은 후 곧바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사함을 받은 후 곧바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즉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두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많은 사람이 고향이 아닌 끌려간 곳에서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단상에 서 있는 저의 사명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이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를 아뢰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난 후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설령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음성을 들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전혀 대답하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후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